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사 연합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 야외에 예전에 한번 나가봤더니 차가 너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이면 갈 거리를 제가 6시간 동안 도로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로 어린이날을 어디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어린이날도 어차피 차 막히고 고생할 거니까 나가지 않을 것이고, 그래도 애들이랑 짜장면은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수도국산 정도는 갈 수 있다. 라고 제 마음에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서 지금 애들한테 이제 오늘 일정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큰딸 예원이가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가 어린이날 어딜 가냐? 그랬더니 선생님 만나러 간대요. 선생님이 누구야? 그랬더니 작년에 4학년 때 학교 담임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을 만나러 친구들 몇 명이랑 같이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어디냐? 온수역이래요. 온수역. 되게 머네. 가다가 길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뭐 갈 수 있다 어쩌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도 마지막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짜장면을 우리끼리 먹을 거야. 그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갔는데 선생님이 짜장면 사주셨다고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참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라고 한 곳이 어디였는가 보니까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잘 못 들었어요. 지나가면서 들어가지고 그냥 학교 선생님이 애들 되게 이뻐했나 봐.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선생님이 본인이 다니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가 어디냐? 온수역에 있는 연세중앙교회. 연세중앙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한마당 축제 같은 그런 축제 있죠. 그 축제를 하는데 선생님이 VIP로 자기들 옛날 제자들이라고 3명인가 4명인가를 초청을 했는데 그 제 딸이 거기를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땠어? 했더니 되게 좋았대요. 되게 좋았고 일단 선생님이 짜장면도 사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이 왜 좋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는 5학년쯤 되면 그런 말을 할 거라고 별로 예상을 못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이랑 달라 그러더라고요. 다른 선생님이랑 달라. 우리를 대하는 게 정말 사랑하시고 관심이 있으시고 다른 선생님처럼 그렇게 막말하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말로 표현하면 살갑게 그렇게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나본 선생님 중에 그 선생님이 제일 기억에 남고 제일 좋은 선생님이었대요. 지금 선생님은 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선생님이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짜장면 사주고 탕수육까지도 얘기했는데도 그거를 뿌리치고 얘가 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었고 얼마나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신 선생님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연세가 이제 있으셔서 은퇴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참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은퇴를 하셨다니. 여러분 그 선생님은요 예수를 믿는 선생님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했어요? 학교에서, 자기 일터에서. 그래서 저희 딸이 하는 얘기가 오늘은 선생님이 무슨 성경 얘기했다. 아이들에게 전도를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틈틈이 애들한테 소세지 하나씩 뭐 껌 하나씩 걸고 퀴즈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야 된다. 계속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전도했대요. 그러니까 저희 딸은 그걸 보면서 그 선생님과 학교에서 4학년 시절을 보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렇게 좋은 선생님이 있었다니.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각 부서의 선생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사의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 교사예요. 교육부 교사도 교사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 교사입니다. 내가 몸으로 보여주거든요. 말로 보여주거든요. 내 삶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선생님들이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에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10가지 덕목을 중심으로 오늘 찬양대에서도 보니까 이 사랑의 계명을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마음이 되게 좋았어요. 나는 교사 10계명이라 그랬는데 오늘 찬양대 찬양 제목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의 계명이 들어갔던 거 모르세요? 그렇죠? 이 사랑의 계명이 들어갔어요. 이 같이 가니까 참 마음이 좋아요. 저는 오늘 교사 10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사 10계명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교사 10계명 1번이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먹여라. 여러분 먹여야 돼요. 교사 10계명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러고 도망갑니다.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 5명이요 쫓아가요. 나도 해서 같이 쫓아가요. 밤새.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저 멀리서요 한 90m 거리였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인지 몰라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153마리가 잡혀가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데 베드로가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하고 겉옷을 두른 채로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숯불구이 떡이랑 숯불구이 생선을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숯불 불 피워가면서요 음식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사랑으로 도망간 제자들 찾아와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잘 먹여야 합니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열립니다. 먹으면 마음이 열려요. 아이들은 그래서 잘 먹여야 돼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부서에서 무슨 간식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간식 안 주면 애들 교회 안 와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디 가도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거는 유치부 애들요 간식 안 줘보세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애들 간식 안 줘보세요. 그럼 중고등부는요 더 많이 먹어요. 청년부는 오죽하겠어요? 다윗 나이가 많다고 안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잘 먹어야 되더라고요. 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다 먹기를 기다렸다가 말씀하셔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밥 다 먹을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려주세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먹을 때는 누구도 안 건드린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교육부서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을 만나면 1차 만나면 어디서 하느냐? 식당에서 했어요. 식당. 햄버거집, 피자집. 거기서 했어요. 그럼 중고등부 애들은요 소문이 나요. 너 그거 먹었어? 나도 그럼 먹어야지. 근데 보니까 자기 순서가 안 와요. 그럼 막 불만의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이 나를 언제 부른대? 그럼 또 회장이 와서 말해요. 목사님 걔는 왜 안 만나줘요? 기다려 순서가 있어. 누구는 햄버거 먹었다 그러고 누구는 피자 먹었다 그러면 소문이 이상하게 나니까 그거 맞추기도 힘들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먹여야 되더라고요. 잘 먹여야 돼요. 잘 먹이면 아이들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린다고요. 여러분 잘 먹이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사 10계명 두 번째 읽어봅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친구가 되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친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친구라고 하신다고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친구가 돼요? 예수님이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낮추신 거예요. 우리에게 맞춰주신 거예요. 눈높이 교육이라고 있잖아요. 위에서 봤더니 안 보여요. 그런데 낮추고 보니까 아이들의 눈높이가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잘 통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따라 합시다. 친구가 되자. 그래요. 친구가 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가 될 때 이야기를 해요.
저희 딸도요, 이제요, 크니까 5학년쯤 되니까 핸드폰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걸어놔요. 카톡도 비밀번호를 걸어놔가지고요, 밤새 풀어봤는데 안 되더라고, 이게. 안 열려져요. 어떻게 몰래 한번 보려고 그래도 안 돼요. 그런데 보니까 누구랑은 비밀 얘기를 한대. 그러니까 누구랑은. 그러니까 언니인데도 비밀 얘기를 하고 뭐, 집안 얘기도 좀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아빠 뭐 얘기도 하고, 아빠, 엄마 싸운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쑥덕쑥덕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풀어지겠죠. 그런데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 누군가가 친구가 있다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열린다는 것. 그런데 그게 누구예요? 선생님. 선생님이 내 친구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처음에는 엄마 아빠였어요. 저희 아들이 2학년인데요 지금도요 엄마한테 안겨요. 안겨가지고 절대로 안 와요. 서연이가 막내인데 6살인데 못 오게 막 밀어요. 저리 가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최고인 거예요. 근데 옛날에 공익 광고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이랬던 우리 아이가. 중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애가 확 바뀌더라고요. 누구세요? 확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친구가 되어서 함께 수준을 낮추어서 맞춰주는 겁니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서에서 어떤 선생님은 아이들이 잘 몰려들고요, 어떤 선생님은 애들이 도망가요. 왜 그래요? 몰려드는 선생님은 애들이랑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좀 별로 안 좋은 예지만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떤 전도사님은요, 설교하는데 막 욕을 하더라고, 욕을. 그래서 제가 저 욕을 하는 건 아닌데,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욕하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와, 우리 전도사님 우리랑 똑같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그만큼 맞춰주더라고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의 생각, 애들의 언어, 이걸 맞춰주는 거예요. 비슷하게 맞춰주니까 애들이 마음을 열고 친구처럼 대하더라고요. 교사십 계명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이해하라. 그렇습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주일학교를 맡았고 중고등부를 맡을 때는 이 설교할 때 이 저를 한참 낮추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아무리 신령한 얘기를 하면 뭐예요? 아이들이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중고등부를 놓고 주일학교도 다 놓고 제가 이제 장년 사역을 하고 교구 사역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감이 떨어져요. 주일학교 설교를 한 번씩 해달라 그러면 저는요, 지금도 이제 유치부 가서 설교하라 그러면 저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유치부 가서 이 목소리가 이게 내려가지 않아, 막 간드러지지가 않아요. 그 아이들 앞에서 그걸 못해요. 저는 영화부 가서 설교할 때는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애들이 막 떠드는데 얘네들 보다가는 제가 휩쓸려 가요. 그래서 저는요, 저 끝에만 봐요. 저 끝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게요, 낮추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유년부에서 겁도 없이 저한테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유년부에서 그 당시에 부흥회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 이거 주일학교 놓은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 했는지 아세요? 당연히 기도했죠. 당연히 말씀 준비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뭘 했느냐? 애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가 뭔가 그걸 뒤졌어요. 그랬더니 개구리 중사 캐로로를 좋아하더라고요, 그 당시 애들이. 그리고 도라에몽을 애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10편을 내리봤어요. 도라에몽이랑 캐로로를 10편을 내리봤어요. 그리고 각 캐릭터의 특징이 뭔지, 얘네들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 애들인지, 우리 애들은 그럼 얘네를 따라서 어떻게 말하는지, 이거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주제가를 계속 따라 불렀어요. 계속 따라 불렀어요. 왜요?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아이들에게 맞추고 계십니까?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이끌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없는 채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것만 들고 가가지고 성경 펴라.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하면서 만나자마자 아이들의 삶이 어떤지, 지금 마음이 어떤지 전혀 상관없이 말씀부터 그냥 들이대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 예수님도 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분만 공부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 모여드는 어른들, 아이들,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주변에 있는 꽃과 나무와 수많은 보여지는 것들을 비유로 예를 들어 가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기 쉽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를 낮추고 그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낮추고 이해하는 그 작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네 번째 4계명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살려라. 그렇습니다. 살려야 돼요. 아이들을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생님들 중에서도요, 이게 혈기가 이렇게 나가지고요, 가끔 죽일 때가 있어요. 죽일 때가 있어요. 애들 죽이면 안 돼요. 내가 교사의 사명은 받았다 그러면서 만나는 애들을 계속 죽이고 있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좀 특이한 애가 하나 있었어요. 말을 너무 안 들어. 그러니까 조금 애가 차도녀. 차도녀가 뭔지 아세요? 차가운 도시 여자. 이게 차도녀예요. 이게 차도녀 스타일인 거예요, 애가. 고등학생인데 너무 차요, 애가. 너무 차. 쌩해요, 걔가 지나가면. 근데 제가 몇 시까지 모여라 그랬는데 다른 애들은 다 모였는데 얘는 배고프다고 어디 가서 혼자서 먹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다른 애들은 다 모였는데 너 혼자 그렇게 먹고 오면 돼? 그랬더니 저한테 얘가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이런 식이었어요. 그럼 제가 그때 한번 이렇게 분을 사귀어야 되는데 저도 욕을 했어요. 이런 해가지고 제가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더 욕을 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그 엄마를 만났더니 엄마가 교회로 오셨는데 거의 귀신이 돼서 왔어요. 엄마가 아주 무섭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후 사정을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내가 잘못했지. 애가 욕한다고 같이 욕을 했으니. 그래서 제가요, 선생님 한 분이랑 그 애 담임이랑 같이 찾아갔어요. 학원 끝나는 시간이 거의 12시가 다 됐는데 목동까지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걔한테 그랬어요. 제가 전사님 잘못했어. 전사님 미안해. 막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만나려고도 안 하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다가 옆에 같이 갔던 선생님이 이게 정신과 의사였거든요. 정신과 의사가 갑자기 제 정신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걔를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 전도사님이 네가 심적으로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 전사님도 약한 부분이 있잖아. 네가 전사님의 이 내면 세계를 좀 이해해줘. 이러면서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분위기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얘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 전사님 잘못했어 그랬더니 한참 잘못했다 그러니까 용서해 줄게요 그러더라고. 고맙다 그랬어요. 진짜 고맙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또 나오는데 제가 얼마나 굽신댔는지 몰라요. 잘 왔어. 얘 나가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 나오고 마귀밥 되고 세상에 뺏기면 안 되잖아요. 마음에는 안 내켰지만 얘를 뺏기면 안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그랬던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디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와달라 그래서 갔어요. 충남 부여였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산으로 갔어요. 아주 깊은 산골 수양관이 있더라고요. 갔는데 제가 먼저 좀 예정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는데 이 교회에서 야외 프로그램을 한다고 다 나갔어요. 식사 준비하시는 권사님만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놀이 하러 갔다 그러길래 일정표가 뭔가 그래 가서 일정표를 딱 봤더니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계곡에서 물놀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점심 식사를 1시까지 하고 2시부터 5시까지 바닷가에서 물놀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하루 종일 논다는 거 아니야? 하루 종일 놀아요. 그래서 제가 교역자가 왔길래 물어봤어요. 아니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하루 종일 어떻게 물놀이를 했느냐 하냐,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야? 그랬더니 우리 교회 전통이래요. 이게 아주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평소에 공부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수련회 와서 놀지 언제 노냐고. 일견 그럴듯해 보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회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벌써 졸고 있어. 하루 종일 놀았으니까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찬양할 때부터 졸면요, 말씀 들어가면 벌써 다 입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을 살린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깨운다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군대를 다녀와가지고요, 아버님 교회에 수련회를 하는데 아직 복학을 하기 전에 제가 신학생 신분으로 교회 수련회를 3박 4일을 인도하게 됐어요. 프로그램 진행부터 모든 집회를 혼자 다 했어요. 신학교 다니다 군대 갔었고 아직 전도사도 아닌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 2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 갔다가 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제가 악을 써가며 오직 열정 하나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마쳤어요. 이제 마지막 날 3일 저녁 집회를 마치고 거의 새벽까지 기도회를 하고 인도하고 나서 탈진에 이르게 됐어요. 거의 탈진하게 됐어요. 그래 바깥에 나가서 거의 탈진해가지고 헉헉대고 있는데, 땀으로 흠뻑 젖은 채로 인도하고 있는, 그러고 있는데 고등학교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규진이라는 애가 저를 찾아와갖고 옆에서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하는데 무슨 말을 할 것 같은데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규진아, 무슨 할 말 있어? 이리 와 앉아봐. 이리 와 앉아봐 해갖고 어깨 동무를 하고 얘기를 듣는데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눈물을 훔쳐가면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애들이랑 많이 싸운 거 아시죠? 저번에 또 누구 이빨 한번 부러뜨려가지고 엄마도 불려갔어요. 얘가 학교에서 좀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학교가 좀 험한 학교였고 애는 착한데 주먹이 세서 살짝 뻗어도 애가 이빨이 부러지네. 어떻게 하겠어요? 주먹이 센 걸.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런 게 이제 마음에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 마음에 부딪히기 시작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가? 이런 것이 생각나기 시작해서 훌쩍훌쩍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시냐고 그러는데, 그럼 규진이 너도 사랑하지. 너도 사랑하고 말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잖아. 한참 울더라고요. 이 안에 남들은 모르는 그 아픔이 또 있어서 결손 가정이었고 마음이 힘든 게 있었어요. 한참 울더라고요. 한참 울고 나서 기도해 주었더니 일어나서 선생님 저 이제 다르게 살게요. 그러더니 그 이후에 학교에서 싸움했다, 뭐 엄마가 불려갔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애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좋은 시설, 음식, 오락 프로그램, 쉬는 것, 이거 줘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고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반드시 줘야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썸머 어드벤처, 윈터 어드벤처, 우리 수련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들은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서, 그리고 순간순간 수련회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계명 읽습니다. 5계명 시작.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죽도록 사랑하라.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지금은 60이 넘어 70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이명희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 선생님은요 초등부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결손 가정의 아이들을 특별히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이 아이들이요 잘 적응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너무너무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도 또 예쁘고 또 선생님도 참 단아하세요. 얼굴에 써 있어요. 벌써 정이 많게 생겼어요. 사랑이 많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회 오면요, 제일 잘 품어줘요. 기도해주고, 야단칠 때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애들이 다 들어요, 이 선생님 말은. 그 사랑을 아니까. 아이들을 만나면 늘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1년이 지나고 나서요, 학년이 올라가면 아이들이 반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바뀌잖아요. 그런데요, 이 선생님이 맡은 반 애들은요, 반 바꾸면, 선생님 바꾸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4학년, 5학년, 6학년, 초등부 같이 이렇게 모이는데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얘네들이요, 그 선생님 반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한 번 선생님이 반을 맡으면 이게 나쁜 일일까요? 이게 나쁜 일이에요? 예수님은 안 보여주고 선생님만 보여줬다? 아니요. 아이들은요, 그런 거 잘 몰라요.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려는 우리 선생님, 그 선생님에게 아이들이 마음을 다 준 거예요. 자기들도 알아요. 저 선생님만한 분이 없다. 이거를 아니까 안 바꾼다는 거예요. 못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 다니실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 다니실 때 공과공부 시간에 배운 것 뭐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저는 공과 시간에 저 때린 선생님 기억합니다. 제 목사님 아들인데 장난이 심했거든요. 선생님이 맨날 대표로 저를 때리시더라고. 옆에 애랑 같이 장난쳐도 저를 때리고. 혼이 많이 났어요. 주일학교 때 배운 찬양 기억나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 배운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물론 말씀 시간이 있었다는 건 기억나는데 그때 배운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기억나는 게 뭐냐? 이런 고백들을 해요. 우리 집이 가난했는데 선생님이 집으로 아이들을 불러주셔서 라면 끓여준 거, 수제비 끓여준 거, 그 선생님을 난 잊지 못해요. 우리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난 너무 힘들었는데 아버지처럼 늘 따뜻하게 나를 챙겨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선생님, 그 선생님 때문에 나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바로 선생님의 사랑이에요. 사랑과 관심과 격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단어를 이야기한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걸 보여줄 때, 사랑으로 내가 움직일 때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을 입으로 말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6번째 계명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라. 예,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 권사님이요, 교육 담당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아들이 있어요. 교육부 교사를 꼭 시키고 싶은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대학을 어디를 다니고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어머니를 알아요. 아들도 어디 대학 다닌다는 건 알아요. 어머니도 믿음이 좋고. 그런데 그 아들을 몰라요. 권사님 죄송한데 제가 그 아드님을 잘 모르는데 교회에 몇 부 예배 나오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말씀을 잘 못하세요. 뭐라고 나중에 얘기하시느냐. 그런데 제 아들이 고3 때부터 교회를 안 나와갖고 지금 교회를 좀 쉬고 있어요. 근데 교사라도 하면은 교회에 좀 취미를 붙일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한번 부탁을 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가 교회에 취미 붙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교사를 시키면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신앙을 집어넣겠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꽃게를 파는 일을 하셨어요. 꽃게를 팔아요. 근데 이분이요, 학력이 어떠시냐?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초등학교 졸업. 이분이 유년부 교사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문제만 생기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연말이 되어서요, 각 부서 부장님들을 임명해야 되는데 서로 안 하려고 해요, 서로. 왜 그때만 겸손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겸손해져요. 그 교회도요, 믿음 좋고 나름 좋은 대학 나왔다, 좋은 회사 다닌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는데도 평소에는 그렇게 당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부장님 좀 해달라고 맡기려고 했더니 다 나는 자격이 없다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찾고 찾다가 제가 이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이분이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다고요? 초등학교. 근데 이분을 제가 부장을 어디를 세우려고 그러느냐? 중고등부 부장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중고등학교를 안 다녔어요, 이분이. 중고등학교를 안 다녔는데 세울 수 있을까?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믿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집사님 만나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아니라 다르니까 나는 학벌도 안 되고 뭣도 안 돼서 못해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교회에서 권면해서 이분이 부장을 맡게 되셨어요. 근데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역사가 몇 년이고 뭐가 어떻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부장으로 세우냐고, 그렇게도 사람이 없냐고 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부장이 되고 나니까요, 이 기도하고 사랑 많은 집사님이 부장이 되고 나니까요, 중고등부가 따뜻해지더라고요. 따뜻해졌어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요, 푸근함을 느껴요. 아침마다 교회 일찍 와가지고요, 눈물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집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아이들을 맞을 때 얼마나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어주셨는지 몰라요. 안아주시고 토닥거려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이 뜨거운 기도를 잊지 못합니다. 그 교회요, 한 선생님이 또 있었어요. 고려대를 나오시고 카이스트를 나온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요, 제가 교사를 권면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중고등부를 다녀본 적이 없대요. 이분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고 중고등부를 다녀본 적이 없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교회를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사를 못한다 라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해 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할 힘을 주실 거예요. 지혜를 주실 거예요 라고 했는데 정말 이분이 순종해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시고 저에게 결단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목사님 제가 중고등부 3년 해갖고 6년을 못 다녔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6년을 갚아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딱 6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교사를 헌신하겠다고, 그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서 공과를 준비하든지 특강을 준비하든지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몇 달 전에 이분과 연락이 됐습니다. 연락이 됐는데 이 얘기 저 얘기 제가 하다가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목사님 그때 저를 중고등부 교사로 불러주셔서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대요. 자기한테 교사라는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대요. 중고등부 교사로 자기를 불러주셔서 자기가 그때 기도하고 교사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어요. 6년 하신다 그랬는데 10년이 지났어요. 지금 10년 넘게 제가 교사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때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사를 한다는 것,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 누군가에게 보인다는 것, 믿음의 기도는 어떻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어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사 10계명 7번째 읽어봅시다. 7번째 시작. 입양하라. 그렇습니다. 자녀로 입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변하지 않아요. 잘 변하지 않아요. 변하기는 변해요. 그런데 잘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주일에 여러분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교회에 와서 애들이 몇 시간 있어요? 몇 시간 있어요? 1시간에서 2시간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66시간은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학원에 있든지 세상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가정이면 조금 모르겠는데 믿지 않는 가정이면 166시간은 2시간 뺀 나머지 시간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얘네들이 어디에 영향을 더 많이 받겠어요? 교회에 영향을 받겠어요? 세상에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166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영향을 받지요. 한두 시간 보내는 곳에서 아무리 해도 얘네들이 더 많은 시간에서 뒹구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한두 시간을 만나는데도 철저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영향력은 더욱더 미미할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학원들, 태권도 도장들 많아요. 그래서 학교 앞에 방과 후에 가보면요, 많이 와 있어요. 무슨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 요즘엔 다 차량 운행 다 해줍니다. 학기 초가 되면요, 우리 학원 오라고, 우리 체육관 오라고 갖은 선물에 좋은 거 다 줘가면서 애들 데려가려고 그래요. 애들한테 얼마나 관심과 애정을 쏟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애들이 안 떠나니까요. 그래야 애들이 안 옮겨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시간이 166시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교사가 아닌 분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사가 아닌 분들은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부름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보통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애가요,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때 어떤 선생님한테 상처받아가고 그때부터 안 나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상처는 거기서 받긴 받았는데 그럼 집에서는 뭐 했어요? 집에서는? 그러니까 내 애를 선생님한테만 맡겨버리면 안 돼요. 선생님은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맡아가지고요,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집에서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축복하고, 이러한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집에서도 이루어졌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1시간, 2시간 있다 땡 하고 집에 가면은 모든 게 끝나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뭐 하라고요? 입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양하라는 거예요. 자녀로 입양하라. 입양한다는 게, 목사님, 그럼 어떻게 동사무소를 가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영적 자녀로 입양하라는 거예요. 내 영적 자녀.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이라면, 내 동생이라면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여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그 앞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동행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삶을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이 2시간이 166시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수학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수학적으로는요. 결국 2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서 가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 가족, 일주일 내내 기억도 나지 않는 애들, 주일날 아침에 기억이 나면 어떡 해요? 일주일 내내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를 안 하면 어떡 해요? 매일매일 바빠가지고 그냥 분주하게 살다가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네 이름이 뭐였더라? 선생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형이고 누나고 오빠고 언니예요. 영적으로 자녀들인 거예요. 호칭은 그럴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내게 주어진 아이들을 내 아들, 내 딸, 내 동생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교회에 보냈으면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선생님 또한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영적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 선생님은요, 왜 우리 애한테 전화도 안 해주는지 몰라요. 그러면요, 그거를 불만으로 갖고 있지 마시고 선생님만 찾아가세요. 선생님한테 가서 왜 전화 안 하냐고 따지지 말고 잘 얘기를 해주세요. 선생님, 우리 애 좀 전화 좀 해주세요. 그럼 선생님도요, 바빠가지고요, 기억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아차, 전화해야 되겠네. 네, 집사님,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때에 사랑도 용서도 이해도 진정한 교육도 가능하게 됩니다. 내가 품어서 낳고 기도로 낳고 사랑으로 키우는 선생님과 제자들의 모습,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영적 자녀로
입양하고 양육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8번째 계명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유케 하라. 얼마 전에 한 유치원에서요 음악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음악 발표를 하는데 동영상으로 이게 찍혔어요. 선생님들이 애들을 무섭게 혼내더라고요. 때리고 흔들고 막 밀어요. 선생님들이 한번 미니까요 날아가요. 예전에 인천에 어떤 유치원 선생님이요, 등치도 좋은 선생님이 애를 귓방맹이를 하려는데 애가 한 바퀴 날아가더라고요. 그 선생님 감옥 갔대요. 음악 발표를 하는데요, 이 유치원은요 매년 음악 발표를 너무너무 잘했대요. 그런데 그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영상이 찍히고 나서 공개가 된 거예요. 관행적으로 아이들을 윽박지른 거예요. 무섭게 혼낸 거예요. 못하면은 막 혼내고 면박 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북한 애들 어떠세요? 북한 애들 발표할 때 틀려요? 틀린다고 아버지 탕감은 안 보내겠죠. 그런데 얘네들이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걔네들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와, 잘한다 그래요? 인간미가 없구나. 애들이 다 로봇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유치원도요 잘한다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그 실력 있다는 소문 때문에 늘 원화 모집에서 많은 아이들이 왔는데 그 실상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가 어떻습니까?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교회에 보면요, 앉으라 그러는데 뛰어다니는 애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성탄절 전야 설교하고 있는데 이 뒤에 와서 계속 뛰어다니는 장모라는 아이도 있었어요. 갑자기 기억나네요, 그 아이가. 그런 애도 있었어요. 그런데 걔가 나중에 나이 드니까 의젓해지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더 이상 안 뛰더라고요. 조금 늦는 애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 안 듣는 애도 있고 정신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이들 때는 아이들로 자라야 돼요.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막 뛰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그 자유한 마음이 있어요. 교회에서 뛰어다녀요? 장난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니들 교회에 놀러 왔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우리 애들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불을 끄면서 빨리 나가래. 빨리 나가, 불 끄고.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이요 어두컴컴한 PC방에 음침한 골짜기에서 담배 연기 맡아가면서 주일을 보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맑은 공기 마셔가면서 은혜 속에 뛰어노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게 좋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비전센터를 원래 저기 있었잖아요. 저쪽에 있었던 게 비전센터였잖아요. 근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애들이요 부모랑 헤어져가지고요 저쪽으로 가면서 어디로 가요? 비전센터 건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옆 골목으로 들어가서 다 이러고 있어. 담배 피고 있고 선생님들이 가서 잡아와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비전센터가 필요하다 그러고 공간을 지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처럼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무슨 말이냐? 아이들이 참 뻔뻔해요. 돈 한 푼 안 벌어오면서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도 당당하고 자유로워요. 언제나 부모에게 의존적이에요. 아이는 아이답게, 청소년은 청소년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에 와서 복음 안에서 그것을 발산할 수 있을 것인가? 막 하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예배 가운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공과 가운데에 들어 가만히 있어 내가 이야기한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발산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우리의 예배와 분반 공부와 우리 모든 모임이 여기에 맞게 디자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계명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포기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밥 맡을 때 꺼린 애들이 있어요. 쟤는 좀 힘들어, 쟤는 좀 어려워,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포기하면 안 돼요. 꺼려지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중3짜리 여자애가 하나가 있었는데 얘는요 부모님이 남대문에서 식당을 하셨어요. 식당이 잘 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요 집에 잘 안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뭘 주시느냐? 카드를 주세요. 그러니까 얘가요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집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카드 긁어갖고 먹어요. 먹기는 먹는데, 근데 얘가요
사랑이 고프니까 남자친구가 많았어요. 중3짜리 여자애가요, 여러분, 남자 사람 친구와 남자친구는 달라요. 남자 사람 친구는 뭐예요? 그냥 사람이에요. 남자예요. 그냥 남자지. 그냥 알고 지내는 관계인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는요, 가까운 관계인 거예요. 근데 얘가 남자친구가 많았다고요. 중학생 때부터 옆에 남자친구가 끊이지 않았는데, 당시에 싸이라고 미니 홈피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늘 사진이 뭐로 올라오느냐? 남자친구랑 찍은 사진. 그것도 뭐 뽀뽀하는 사진. 그러면서 밑에 문구를 뭐라고 적어 놓느냐? 여보 사랑해. 우리 사랑 영원히. 그 중3짜리가. 이런 거를 맨날 적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원하다는 사랑이 2달을 못 가더라고요. 2달. 반지했다 그러고 뭐 투데이 무슨 데이 하고 반지했다 그러는데 2달, 3달 있으면 다른 사람은 또 바뀌어. 제가 확인한 남자 사진만 7명이었어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사랑이 고프니까. 어느 날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얘가 보니까 행색이 어젯밤에 집에 안 들어간 행색인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갔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자 선생님을 불러다 놓고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잘 좀 얘기 좀 하라고. 이 아이를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잘 케어해 주게 됐어요. 케어해 주게 되고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랬어요. 이 아이가 사랑이 고프니까 자꾸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사랑해 주고 케어해 주니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대학을 들어가서 이 친구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몇 달 전에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교회 교육부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해서 사모님이 됐대요. 그렇게 사랑이 고팠던 아이가 지금은 사모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0계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하라. 그렇습니다. 예전에 오기이모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공부를 제일 못하는 꼴찌 학규와 꼴찌 바로 앞 미순이가 있었습니다. 학규와 미순이가 꼴찌 1, 2등을 맡아놓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늘 아쉽게 바라보는 거예요. 시험 성적이 나왔던 날 여지없이 꼴찌랑 꼴찌에서 뒤에서 2등을 해가지고요. 선생님이 불렀어요. 어떻게든 자존감을 높여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미순아, 니는 뭘 잘하노?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는 달리기를 잘합니다. 달리기를 잘한다는데 선생님은 그런 미순이를 칭찬했어요. 선생님이 손기정 예를 들면서 너도 나중에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칭찬을 했더니 미순이의 입이 확 찢어졌어요. 귀에 걸렸어요. 이번에 학교에게 물어봤어요. 학규야, 니는 뭘 잘하노? 학규가 잘하는 것이 없어서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래도 물어봤어요. 잘 생각해 보거라. 그래도 한 가지는 있을 거다. 없습니다. 선생님이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알았다, 그만 가보거라. 몇 번 물어봤는데도 없다 그러니까 격려를 해주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문 밖을 나가려고 하던 애가 갑자기 뒤를 쓱 돌아보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있습니다. 뭔데? 저는 다른 사람보다 밥을 더 빨리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잘하는 거래요. 선생님은 어이가 없어서 아무런 격려도 못하고 그냥 보내버렸대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애들이 놀면서 이 학교를 왕따를 시켰어요. 한 여자아이가 선생님에게 알려고 선생님이 나가서 아이들을 운동장 구석에 세워놓고 말했어요. 혹시 여기서 학교보다 밥 빨리 먹는 놈 있나? 그 물어봤대요. 학교보다 밥 빨리 먹는 놈 있나? 애들이요, 학교가 얼마나 밥을 빨리 먹는 줄 알았기 때문에 아무 대답을 못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랬대요. 그때부터 훈시를 했대요. 생각해보거라. 만일 전쟁이 났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래도 밥은 먹어야겠지. 밥은 먹어야겠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너희 중에 누가 제일로 빨리 묵고 가서 총을 한 방이라도 더 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가?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뭐라 그래요? 학교요. 학교의 입이 어떻게 됐을까요? 입이 귀 밑까지 찢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아이들 만납니다. 교회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붙들고 껴안으면서 축복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진짜 선생님들을 통하여 도장처럼 새겨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교사 10계명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 말씀들이 우리 가슴판에 새겨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꿈나무 세대를 키우는 우리 송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선생님과 가정이 연합하여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